이제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는 언약갱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러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오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를 전하시는 애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살아가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2018년도 마지막 언약갱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여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지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돌아보지 못했고 내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때론 비수보다 더 큰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저희들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새해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새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또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터와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성도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웨슬리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대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치유받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018년도를 보내고 또 20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언약갱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 표어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19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초에 있을 행사가 지나지 않아서 2019년도 캠페인을 알려주는 현수막은 붙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보면 2019년도 캠페인이 나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예배.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한 해 동안 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언약갱신 예배의 순서는 앞으로 2019년도 드리게 될 새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익히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물은 예배 중에 드립니다. 설교 마치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말씀 카드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말씀 카드를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축복 안수기도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축도가 마쳐진 다음에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화요일인데 내일은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목금토 4일간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차량 운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신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신천 임원교육, 그리고 구역회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재검정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쁘게 보아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모든 일에 대한 가슴 아픈 후회와 회개함에 대하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바람과 소망들에 대하여서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지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며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저들의 입술이 복되어서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앞에선 저희들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영상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과 사건들이 있었던 2018년 한 해가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한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롭게 밝아온 2019년 기해년 새해는 우리 교회에 더 아름다운 일들,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는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이 깃들고 일터가 복을 받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서로 인사는 했는데 우리 찬양대하고 또 인사 못했죠? 하나 둘 셋 하면 찬양대가 회중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여러분들은 찬양대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 흔들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다른 교단에서는 대개 송구영신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예배를 언약갱신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처음 시작하면서 초기에 언약갱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구약시대의 나팔절에서 유래하는 이 언약갱신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는 구약시대부터 유래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이 약 3000년간 드리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를 감리교에서는 언약갱신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맺는 예배이기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해서 언약갱신 예배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헌신을 올해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그래서 이중적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게 살았습니다라는 헌신의 약속과 함께, 다른 한편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언약하면서 드리는 예배라 하여서 언약갱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언약갱신 예배 때에 바치는 예물과 돌아오는 신년 감사주일에 바치는 예물은 같은 의미의 예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언약갱신 예배 때에 바치는 예물은 신년 기도 제목을 담은 소원 예물이 될 것이고, 돌아오는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바치는 예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긴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예물의 성격을 구분하여 예물을 바쳐주셔서 오늘 바치는 예물 속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저는 폐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한 여자 집사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 집사님이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집사님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저 겨우 가느다란 숨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머리맡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자의 맥과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그 집사님의 맥박이 띄고 있는 선이 그 디지털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 집사님의 맥은 아주 미약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그 집사님의 생명의 기운이 꺼져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기운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옆에서 누군가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힘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고 말하면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그 맥박의 선이 약간 미약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 이내 다시 미약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집사님의 딸이 병실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 죽으면 안 돼, 제발 죽지 마 하고 울부짖을 때 그 순간 디지털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맥박의 선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혼수 상태 속에서도 죽음이 임박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딸의 울부짖음에 가슴 아픈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울지 말라고, 너를 두고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고, 입을 열어서 말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맥박으로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간절함과 지극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딸이 엄마를 부르짖을 때, 엄마라고 부르짖을 때 혼수 상태 속에서도 그 맥박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복 혹은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복 혹은 복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에 내려주시는 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에 부어주시는 복이란 영혼의 구원, 심령에 누리는 평안함과 기쁨, 행복과 감동, 지혜와 명철과 같은 것들이 영과 혼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도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부귀의 복, 명예를 얻게 하시는 복, 승리케 하시는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과 같은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과 혼에 부어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할 단어를 찾지 못하여서 둘 모두 bl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복을 서로 다른 단어로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에 부어주시는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에 등장하는 복이 바로 에쉐르입니다.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 아샤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아샤르란 인도해 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이 받아 누리는 복, 즉 영혼의 구원, 평안과 평화 또는 행복, 감동과 같은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을 이 영적인 복과 구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복 역시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요한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영혼이 잘되는 은총이란 바로 영과 혼이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인 에쉐르를 말하고, 범사가 잘되는 은총이란 바라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밝아온 2019년 기해년 새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총인 영혼이 잘되는 에쉐르의 복락과 범사의 모든 일이 잘되는 바라크의 복락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언약갱신 예배의 설교를 위하여서 신명기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은 그 앞부분인 7장 12절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사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복 역시 바라크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버락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방 민족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모두 물리쳐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아무리 강성한 이방 민족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어 주셔서 늘 승리케 해주시는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크고 강성한 적군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고난이나 괴로움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멍가게는 대로변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가게가 참 장사가 잘 됐습니다. 무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가게에는 손님들이 그야말로 줄을 서서 들어왔다가 물건을 사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또 줄을 서서 나갈 만큼 그렇게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가게가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자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편의점, 24시 편의점 같은 곳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아마 그때 그 24시 편의점과 같은 것들이 그때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가서 염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게보다 한 4배는 더 컸고 더 넓었고 또 물건의 종류도 많았고 24시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하여서 우리 어머님 가게는 좁고 허름하고 또 예수를 믿다 보니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 하루 문을 닫았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때도 문을 닫았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면은 어김없이 문을 닫고 저희 어머니는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이 어머님 친구들이 걱정하기를 이제 옆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는 편의점이 들어섰으니 우리 어머니 가게가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시던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건축하는 교회의 건축헌금 기천만 원과 또 교회 오르간을 헌물하기 위해서 역시 기천만 원을 각각 작정하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금을 들고 계셨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건축헌금과 성물헌금을 드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만일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을 벌질 못하면은 저희 어머님 성격에 분명히 집을 팔아서라도 작정한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저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 답답했던 게 저희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어머님만 걱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24시간 쉬지 않고 장사하는 경쟁업체가 들어왔으면 30년 전 저의 신앙으로서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려오면 좀 가게 문도 열고 수요 예배도 좀 빠지고 금요 집회도 가끔 좀 빠지면서 경쟁업체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주일이면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으셨고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 1시간 전부터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아니나 다를까 금요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올라가셔서 밤 12시나 되어야 내려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위치에 두 개의 가게가 있는데 한 가게는 허름하고 조그맣고 거기다가 주일이면 주일이라고 문 닫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 시간 되면 문을 닫는 가게가 있고 다른 한 가게는 깨끗하고 쾌적하고 넓고 거기다가 물건도 많고 365일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 두 가게가 같은 곳에서 경쟁을 한다면 어느 가게가 망해서 문을 닫겠습니까? 당연히 적고 허름하고 주일이면 주일이라고 문을 닫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예배 시간이라고 문을 닫는 그 가게가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답은 뻔합니다. 그때부터 두 가게는 3년 동안 경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편의점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가게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그리로 몰리고 제 어머니 가게를 찾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요지부동 주일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여전히 예배 시간이 있는 시간에는 문을 닫고 교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년째가 접어든 어느 날부터인가 그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과 제 어머니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수가 비슷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만 3년째 되던 어느 날 경쟁업체였던 그 편의점의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저희 어머니 가게로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희 어머니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 가게는 파리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 편의점이 장사가 되질 않아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업종을 바꾸어 자동차 용품 대리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로도 저희 어머님은 장사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그야말로 그 동네 슈퍼가 그 지역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까지 받고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 그 가게는 도대체 왜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아야만 했겠습니까? 반대로 허름하고 좁고 매일 문을 열지 않던 저희 어머니 가게는 왜 망하지 않고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면 과연 무슨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다윗이 이긴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하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을 이겼으니 기적이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평생을 칼과 창을 친구 삼아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집삼아 살아온 당대 최고의 용사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는 그가 나서는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며 백전불패의 신화를 써왔다고 중동 신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영웅입니다. 그에 반하여 다윗은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오늘날로 말하면 10대 중반의 청소년입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싸움에서 이긴 다윗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당연하냐면은 골리앗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일이 기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희 어머니 가게와 그 24시 편의점의 경쟁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경쟁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우리 가게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게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적인 조건은 모두 다 그 편의점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 편의점 주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편의점과 경쟁하는 와중에도 3년 동안 건축 헌금과 성물 헌금을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부었고 그 기천만 원 모아 한 푼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일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당신의 아들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편이 되어주심으로 복락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작년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시련이나 고난과 직면하게 되었던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혹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앞에 그 어떤 어려운 일들과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아 선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해주시고 편이 되어주심으로 그 모든 장애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기적을 연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복락과 역사를 목격하고 또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검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당신의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2019년 한 해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이겨내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이후의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면 곧바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신년 소원 예물을 바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후렴부가 되면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부목사님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멘트를 하면은 그 멘트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부를 계속 부르실 때 헌금위원들은 그때 나오셔서 헌금함에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터인데 그 후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들고 가족과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기도를 받고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오신 후에 곧바로 나가시면은 문 밖에서 새해 말씀 카드를 뽑게 될 겁니다. 그 말씀 카드를 뽑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수기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축도 후에 나가셔서 그 앞에 우리 교육자가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말씀 카드를 뽑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바라옵나니 밝아온 2019년 새해에도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세검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는 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의 결단과 또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 바라는 바 소원들, 소망하는 바들 함께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친 이 예물이 주님을 위하여 쓰일 때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자들, 병마가 물러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와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친 자들, 올 한 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문제,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바친 자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확증하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검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 세검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